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학교마다 교실마다 급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급훈 중에 가장 무섭다 그럴까요? 그런 급훈이 있는데 그게 뭔지 여러분 아시죠? 모르나요? 급훈 테스트 했을 때 이 급훈이 가장 무섭다 그랬는데 급훈이 뭐냐 그랬더니 엄마는 보고 있다. 엄마는 보고 있다. 뭐 엄마가 초능력이 있어 보는 건 아니지만 그거 볼 때마다 아이들은 신경 쓸 수밖에 없죠. 그렇게 더 열심히 공부해라 그런 뜻이기도 하죠. 본사님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음 사진. 예, 지금 보이죠? 이게 뭐냐면 영어로는 sea pig, 바다돼지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게 심해어입니다. 심해. 그러니까 아주 깊은 바닷속에 사는데 5cm부터 25cm까지 큰데요. 이게 여러분 생긴 게 돼지같이 생겼는데 종류는 해삼입니다. 해삼 종류고요. 저기 쭉쭉 딛고 있는 건 발이 아니라 촉수입니다. 촉수. 이렇게 감각기관이 뻗어서 생겨난 거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바닥에 그 유기물 같은 거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 이렇게 빨아먹고 사는데 이게 위협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장면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옆에 거, 예. 밑에 거 보면. 네. 이렇게 자기 몸을 바꾼다는 거예요. 투명으로. 그 안에가 뭐가 보입니까, 지금? 내장이 싹 보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깜깜한 심해에 저 내장만 있는데 저 몸이 약간 빛이 난대요. 그러면 대적들이 와서 이렇게 먹으려고 하다가 예쁩니까? 끔찍하죠. 우리도 그렇게 느끼는데 대적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속속들이 다 보여주면 오히려 두려워서 도망간다.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간슬게만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본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거죠. 성경을 읽거나 필사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읽거나 필사를 하다 보면 익숙한 것 같은데 새로운 말씀들이 있어요. 내가 잘 아는 것 같은데 새로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 명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과 나다나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이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제자가 되고 자기의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냐 물어보니까 나사렛 출신이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와보라 하는 얘기를 듣고 나다나엘이 마지못해서 예수님께로 향해 갔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과 48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오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께 나다나엘입니다 라고 소개되기 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그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5장 6부를 본 것이 아니라 나다나엘의 마음속을 봤습니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는 말이죠. 뒤집어 보면
나다나엘은 자기 안에 간사함이 없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 은혜를 구하는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향해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9절의 말씀을 보면 나다나엘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무시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우리를 알고 계신 것이고요. 두 번째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12제자 가운데의 수제자죠. 아주 열심히 있는 제자입니다. 예수님 무엇을 하시든지 먼저 앞장서서 그 일을 하려고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실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목숨 걸고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결단코 그럴 일이 없다 라고 얘기했던 베드로는 가야바의 뜰에 잡혀 계신 예수님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려 하시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3번째 예수를 부인하는 중에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들려왔고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는 중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장면, 베드로가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할 때 그 심정, 그 생각, 그 겁먹은 모습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에게 하는 질문과 답변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하나하나를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전부터 알고 계셨고 그렇게 한 후에 그가 어떻게 될 것도 아셨습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돌이킨 후에 다른 사람들을 너와 같이 내게로 돌아오게 하라 하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너무도 잘 알고 계셨던 것이고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갔을 때에 천사들이 날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이사야가 놀라서 고백을 하죠. 6장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사야의 탄식, 이사야의 놀라는 일은 자기 자신을 속속들이 아신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망했다. 입술이 부정하고 나의 삶이 온전하지 못한데 지금 내가 우시야 왕이 죽은 후에 원망과 불평과 불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나는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보면 아까 그 투명 해삼을 보게 됐는데요. 해삼이 적을 만나면 자기 자신을 감추지 않고 빛을 내고 자기 모든 것을 보여줘서 오히려 위협을 하고 자기의 목숨을 부지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분리하면 자신을 감추고 방어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 약점을 모르게 하는 방어 기제를 작동시켜서 사람들이 모르게 할 수 있도록 자기를 숨기고 가능하면 드러내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세 사람 나다나엘, 베드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어졌고, 베드로는 예수님과 시선을 맞춘 후에 자기의 잘못된 것을 심히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이사야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은혜를 구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시선을 두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크게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 나를 얼만큼 알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과 나중과 현재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는 표현이 4번 나옵니다.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앞뒤를 둘러싸서 안수하신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신다, 내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 가운데 안다라는 말은 쉽지 않은 표현이기도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수사를 하고 탐문할 때 보면 사진을 들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 안다, 보기는 봤다 이런 식의 반응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모른다는 것은 아예 모르는 거고요. 보기는 봤다라는 말은 본 것 같긴 하지만 잘 모르겠다는 뜻이고, 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의 프로필을 아는 거죠. 이름도 알고 주소도 알고 성격도 알고 직업도 알고 가족도 알고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을 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도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야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인식한다, 본다, 알아낸다 라는 뜻도 있고요. 경험을 통해서 안다라는 것도 있고 인정한다, 시인한다, 또 고려해 본다, 남녀가 사람을 육체적으로 안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말이 안다라는 뜻에 담겨져 있는데 거기에 하나를 더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속속들이 투사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나다나엘과 베드로와 이사야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외적으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영혼을 꿰뚫어서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살펴보셨다는 말을 개역 성경에서는 감찰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펴보신다는 말보다 감찰하신다는 말이 조금 더 세게 느껴지죠. 보다 세세하게 보는 것을 감찰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나를 그렇게 보시면서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신다. 내 행동도 아시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내가 어느 길로 어떻게 행할지 내 움직임을 아신다라고 하는 말이고,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라는 말은 내가 하는 말, 내 언어 습관,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의 뜻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내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다 아세요. 알기 때문에 보호하시는 거죠. 고린도서에 말씀하는 거 있는 것처럼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은 바로 여기에 뜻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엑스레이 찍어보셨죠? 엑스레이 찍으면 여러분 우분매 찍힌 거 언제 아세요? 엑스레이 찍을 때 이렇게 엑스레이 그 광선이 지나간 걸 느끼시나요?
어떻게 알죠? 밖에서 그러죠. 숨 참으세요. 나오세요. 그럼 뭐예요? 찍혔어요. 그죠?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찍고 지나갑니다. CT, MRI 다 그래도 그런 거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것은 우리의 영혼까지 속속들이 살펴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펴보시는데 그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덴마크의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신학자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거나 다른 사람과 관계 어떤 거치대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서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물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 아시지만 내 자신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나 내가 사는 삶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혜와 신성과 그 초월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한계를 알고 고백하는 겁니다. 겸손한 것이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자신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에 체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을 갖는다고 한다면 믿음의 깊이를 더욱 강하게 할 것입니다. 방언도 하고 신의 은사도 경험하고 능력을 행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로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택하셔서 그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블레셋과 여러 번의 싸움에서 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초능력을 발휘해서 한 번의 전투에서 1000명을 죽이는 전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외면했을 때 그는 블레셋의 놀잇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이 자기를 떠난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이 잘려나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도 그에게서 떠나갔고 그는 블레셋에게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 가만히 들여다보시고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않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아간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요. 언제 어디서나 뭘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나의 앞뒤를 살피시고 인자와 진리로 돌보시고 안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품으신 하나님, 나를 아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함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